여러분,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전쟁 시리즈 바리새인의 영 정복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로 마귀와 미혹의 영 그리고 귀신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적이 누군지를 알고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또 적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적에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누군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원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인데, 마귀는 단수로 이제 인간의 몸에 들어오지는 않죠. 근데 이 마귀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영이 마귀고, 자, 귀신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그런 졸부들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인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늘에서 루시엘에서 속아가지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런 말도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레벨레이션, 계시는 하나님한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들을 정보는 없지만, 자, 일단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의 죄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미친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역사하는 그런 영, 그죠? 사람들한테 일단 들어가는 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것이 마귀의 세계에서도 이제 하이어라키가 있죠. 하이어라키 한국말로 뭐죠?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수하들 밑에서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악한 그런 영인데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가는, 자, 귀신이 떠나서 무리 없는 곳을 다니다가 자기 빈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귀신의 집이 우리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저주했을 때 너는 평생 흙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최말단에서 이제 역사하는 인간 몸에 들어가는 그런 악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중점 줄 것은 이 마귀예요. 이 마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자, 우리가 전에는 마귀한테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그런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로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주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47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3절에 용을 잡으니 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천하를 꿰는다 그래요. 천하를 꿰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거짓을 집어넣는다. 거짓을 주입시킨다. 그리고 자, 그 너희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한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살인을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죠.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하려고 나갑니까? 여러분 살인 당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목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을 생명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결국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칼로 꼭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 거짓말을 주입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주입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죽이느냐? 진리를 주지 않고 거짓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변개시켜가지고 거짓을 주입시키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럼 왜냐하면 거짓을 믿게 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거짓을 주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그 거짓을 주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침묵의 살인자인 거예요. 거짓을 주입하는 목사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어떤 그런 이론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이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말씀, 실제적인 말씀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가 아는 하나님.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바로 율법의 지식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인 거예요. 율법의 지식. 율법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실제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과를 설명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아, 사과는 동그랗고, 사과는, 예쁘고, 뭐, 사과는 맛있고, 사과는 뭐, 아삭거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나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성령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없이 성령으로 내가 받은 것이 없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들은 걸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일 거야 이러면서 자 거짓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건 자기가 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이러면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고, 그것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귀는 아주 그냥 더러운 짓을 해야 되고, 살인도 해야 되고, 뭐 간음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막 피를 흘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마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중에서도 내가 그냥 엄마 엄마가 이제 심부름 주면서 이제 100원 주면서 뭐 사오라 그랬는데 그걸 내가 과자를 사 먹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차원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misrepresentation을 했다. 자, 종교 지도자의 그 역할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특히 이 마귀가 제일 큰 마귀 역사, 이 세상에 제일 큰 마귀 역사는 이 종교에서 하나님을 misrepresentation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마귀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가 정말 자기 스스로 나쁜 의도가 동기가 있어서 그랬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았느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꿰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텀이죠. 희생자도 이 마귀의 희생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줬는데도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마귀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없는 건데,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마귀한테 속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고 너는 속임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준 거죠. 그 바울한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속지 마라. 이 속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만국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미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마귀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하늘의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마귀가 어떻게 이 만국을 미혹하냐라고 하면 바로 뉴스를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노스 코리아, 북한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주죠? 프로파간다적인 뉴스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공중권세, 공중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아, 지금 남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뭐, 100,000명,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모든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공중에 뉴스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미디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미디어가 뭡니까? 공중파 잡은 그런 그 뉴스를 전하는 그런 그 방송국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 자,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지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진리에 입각하진 지식을 내가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눈에 띄게 정말 이건 더럽고 악한 것이고 내가 정말 범죄하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귀는 거짓말하고 천하를 꿰는 자고 아주 간교하게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물리쳤고 이 마귀는 인간의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어떤 그런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권세가 밑바닥에 떨어진 존재인데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인간이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인간이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인간 스스로가 마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지기, 마귀가 우리는 몸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마귀가 일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근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이게 진실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 거짓말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짓말의 씨를 우리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견고한 우리 안에 귀신의 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자, 모든 이론을 파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하고 나하고의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여러분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어떤 이론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론이든지 어떤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공중으로부터 들어오는 공중으로부터.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인간의 머리에 삼라만상이라고 그러나요? 삼라만상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무슨 108번뇌라 그러나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나. 어떤 것이. 그리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 이것이 한번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때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내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지?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와? 진리가 아닌 생각들 그리고 막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쟤 그래 저런 거 아니야? 의심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말 귀찮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부정적인 생각들. 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귀인 거예요. 그럼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부터. 자, 머릿속에서 시작되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안을 가지면 이 평안으로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한 그 평안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에서 뭐가 듭니까? 걱정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일 뭐 지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걱정의 생각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믿음에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마귀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들을 자꾸 미워합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쁜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기본이라는 것은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런 그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데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 버는 것이 최고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돈 버는 거 최고야. 지금 너 이렇게 있으면 뭐해? 빨리 돈 벌어. 너 돈 안 벌면은 뭐 남자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너 돈을 많이 벌어야 여자들이 좋아해.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더 높아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론보다 그 이론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신념대로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냐면 인간의 이런 인간이 살아가고 기능을 하는 그런 그 원리가 인간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행동이 나오는 이런 그 원리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를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근데 그 말씀의 진리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면 조용히 살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살인당하고 싶지 않으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되냐면 계속 듣는 거예요. 뭘 듣냐? 비진리를 듣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비진리를 가르쳤다. 아이들한테 야, 너 돈 많으면 짱땡이야. 너 세상에서 성공하면 짱땡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너 거짓말 조금 해도 돼. 왜냐하면은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쳤다. 그러면 그걸 믿고서 거짓을 행하게 되는 이러면 마귀한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 그러면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생김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조엘 오스틴의 Positive Thinking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적인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라는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평안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 안에서 평안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 액션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씨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된다. 말씀의 씨라는 거는 우리가 듣고 믿는 건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자기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거짓말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평안으로 그 아이들에게 왜냐? 아직까지 세상 때가 안 묻었다 그러죠. 세상 때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이들한테는 놀라운 잠재력과 놀라운 그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믿고 14살 때 그 성령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거짓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들이 나한테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점점 멍청이가 되고 점점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때묻지 않은 그런 말씀의 씨가 아직까지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아주 조용히 살인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정보가 공중으로부터 오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밖에서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런 정치 체계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체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가 없고 그 정치 체계 스스로부터 북한이 심어주는 그런 생각만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마귀의 그런 정치 체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이 거짓말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을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으로 그런 누군가 나에게 어떤 걸 주입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는 사람이라지, 종이 되는 사람.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 100% 맞습니다. 이러면서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독재자한테 마치 내가 충성을 맹세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강요하는 목사도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잖아. 지각을 사용하라는 건 눈으로 보고 듣고 뭐를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보고 그리고 귀로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별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게 판단하란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이거 구원을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그런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저건 거짓말이구나. 저거는 참이 아니구나.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의 정말 그 모토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로 살면 돼. 엄마 아빠가 만약에 너는 인생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나는 그것을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자유 없이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스리프레젠트 하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왜 당신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요구를 하십니까? 왜 그것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데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제발 종교 지도자들아, 사람들의 영혼을 살인하지 말아라. 뭘로? 거짓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만이 아니라 거짓을 말함으로써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의 권세자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권세가 이제 마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공중에서 막 거짓말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한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이거 지금 너무나도 참남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한테 이게 지금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내 거거든. 내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귀한테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그런 천하만국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디피트, 마귀에게 패해버렸죠. 속아가지고. 그럼으로써 이 아담에게 속했던 이 만물이 마귀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귀가. 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성령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세상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 내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더 좋은 거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좋은 학교 나왔어. 우리 남편 승진됐어.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교 갔어. 너 오늘 좋은 옷을 입었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지금 마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돈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귀한테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금욕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금기하고 사는 그런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가 가져간 모든 그런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나한테 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아들이 된 과정 없이 이 마귀한테 속해 있으면 이제 이 땅을 것을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마귀에 속한 것들은 다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이 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학수고대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부유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악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너는 이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여러분 내가 K-팝 우후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요즘 어떤 유행이 있어? 이러면서 명품백 좋아. 그래 뭐 이런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풍조를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 교회가 하나님한테 속하는 교회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마귀한테 속겠다. 믿으면서 내가 세상 풍조 다 따라간다. 내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는 이제 뭐 내가 먹방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먹는 뭐라 하지? 요즘엔 무슨 육식맨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그런 걸 하면서 먹는 것이 무슨 굉장히 큰 자랑이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게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창피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남한테 먹는 걸 보여준다란,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다크니스, 어두움이 점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 아들한테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믿는 것이라든지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막 홍보를 해요. 홍보를 사람들한테. 그게 전도사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전도사.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마귀 전도사죠.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이게 지금 혼동스러워.
나 하나님 믿으면은 내 자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잘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혼동스러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마음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이건 귀신 바알세불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사람들이 멍청하게 만든다. 멍청하게.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지혜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죄 한번 져보세요. 머리가 멍청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왜 다 걸립니까, 여러분? 범죄해놓고 나서 멍청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혜를 앗아간다. 그래서, 자,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우리가 깨트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마귀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잘못된 이론을 신뢰하는 것들, 자, 학교에서부터 뭐 과학이 최고다, 무슨 어떤 그런 학교에서 요즘 학교 교육들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가지는 그런 성적인 것들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동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에서 마귀의 생각이 주입되면은 이 성적인 것들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단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환경을 보호해라. 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영어 선생님이었을 때 우리 그 상사 버스가 뉴질랜드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하고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걸 봤더니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그 생각이 왔더라고요. 자, 그 진화론에서 보면은 인간하고 동물들의 차이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그런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과학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들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에 따라서 만드셨으며 그 안에는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을. 동물들한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사람하고 동물의 가장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우리 귀여운 그런 그 고양이를 한 마디를 키우는데 정말 고양이를 보면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다고요. 그렇다고 이 고양이가 인간보다 존엄하냐? 절대 아니죠. 밥을 줘도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절제합니다, 고양이가. 그리고 절대로 이제 사람과 교만하지 않죠. 절대로. 고양이가 교만한 거 봤어요? 제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런 그 동물적인 본성에서 조금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만큼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 범위가 있잖아요. 동물로서의 그 범위를 항상 인간들을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양이는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사랑을 표현해요.
존경을 표현해요. 그 눈으로부터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이 지금 우리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간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항상 여러분을 존경하고 신뢰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만 좀만 잘해주면은 교만하죠. 예의 없어지죠. 잘해주면 또 예의가 없어지죠. 참, 그 인간이라는 거는 동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론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세상 문화에서 나에게 가르친 거, 세상 문화, 한국 문화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들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들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여자들은 뭐 남자보다 열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에서 가르친 것들이 다 맞지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우상숭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교 가면은 그 논문 쓰라고 하면 무조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대로 서야 되니까 뭐라 그러죠? 그 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가 사실은 그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것도 우리 남편이 이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딱 들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딱 나오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거든요.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건강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좋습니다. 저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다. 그거 다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신봉하다가 그거대로 다 되면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은 말은 맞단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맞지만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다른 전문가들 무조건 신뢰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신과 올바르지 않은 풍습을 신뢰하는 것들. 미신으로 나온 정보가 많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나 틀리냐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더 내가 높이고 더 신뢰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생기는 거고 그 견고한진을 우리가 대적해서 높아진 걸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론은 파하면 하나님은 높아진 걸 파해라.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습관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 에 따르면 내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그 일반적인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그런 그 학교에서의 훈련이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이게 왜 쉬우냐? 자 보세요. 경건해지는 방향 강력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내게 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오면 여러분의 권능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옮기는 것은 파워가 구원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능력을 자 우리가 이 지금 종교 지도자한테 가면은 점점 살인당합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살인하는 거는 여러분의 피지컬한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살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뭘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왜 사탄이라 그래? 사탄이니까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다.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아니, 내가 조금 예수님 사랑하는 말 해서 예수님 제발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인간의 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사탄이라니요. 이게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이 사탄은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인간의 입장에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 불쌍하니까 우리 동성을 합법화시키자. 동성을 인정하자. 아니죠.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아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인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인본주의는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살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구원의 능력을 점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인본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거. 인본적인.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마귀가 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가 왜 우리 인간에게 오냐? 인간을 파멸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 마귀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 어떤 그런 양의 탈을 쓰고 온 그런 목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뢰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이 사람은 신뢰해도 돼. 이 사람은 나의 종이야. 이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함부로 인간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론에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 자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복음적이지 않은 이론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절대로 프리칭하지 않고 남자만 프리칭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믿어버리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 안에 온 생명까지도 도둑 맞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도둑질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제 주려고 정말 그 성령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걸 받았다. 근데 그 좋은 거를 목사님들이 갖고 계셨냐? 아니요. 그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아니면 목사가 이제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랬다고, 너 왜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and Satan standing at his right side to accuse him.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정죄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욥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근데 그 중에 사탄도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 여기 왜 온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래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 근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그 손을 펴가지고 그의 소음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욥을 accuse,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에 이렇게 나를 정직하여 정말 악이 떠난 자는 세상에 이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데 사탄이 아이고 욥이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것이 이 마귀인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당한테 돈 주면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멍청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주 그 질병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바른 사람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거짓말. 하나님은 생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호와 앞에 감히 사탄이 와 있네요. 왜 이렇게 사탄이 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감히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서 있냐고요. 완전히 이 사탄을 갖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있고 이러신지 그 말을 듣고서 사탄이 그 송사하는 것에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않아. 사탄이라고 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겠어요, 여러분? 송사할 게 있으니까. 송사할 게 있으니까 고자질 하려고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이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에 어떤 죄가 발견됐으니까 사실은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서서 그걸 송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는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정죄하고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을 배가 아파서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잖아요. 이 사탄이 정말 배가 아파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 사탄의 그 원수를 갚는 거가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인본주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압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마귀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속았다. 그죠?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게 합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정말 하는데 나도 하겠어.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이렇게 당하면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게 일단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일단은 마귀한테 당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까 하다가 이제 복수하는 차원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 나한테 왔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그 함정이다. 너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한테 악한 일이 일어난 건데, 하지만 거기서 너는 복수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선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그 정체를 잘 알고,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 전체에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명, 마음을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밖으로부터 나쁜 뉴스를 싹 줘요. 그러면 내 안에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내가 평안, 내 마음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안으로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못 오는데, 누군가가 완전히 가족 중에 한 명이 또는 이제 난리 나요.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깜짝깜짝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 마음이 마귀의 말을 믿은 거거든요. 마귀의 말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과 생명이 없어져요. 마귀 말을 믿는 순간. 그래서 어떤 공중으로부터 어떤 뉴스가 전해져. 아, 코로나 난리 났네. 코로나 이제 죽는다.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불안하다. 내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폭풍이 잠잠해진다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라. 어떻게 속느냐고요? 어떤 뉴스를 내가 접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내 마음에 불안이 오느냐, 이 세상의 경제가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요. 아, 빨리 집 팔아야 되겠다. 빨리 뭐 해야 되겠네. 그걸 불안 속에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준비하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다. 내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 친구가 자기 이제 딸을 이제 키우는데 딸이 보이프렌드랑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죠. 내가 don't panic.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큰 문제 삼지 말고 그걸로 막 혼내지도 말고 단지 그 아이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보여줘라. 더 좋은 opportunity가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자, 내가 크로니컬하게 만성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앵자이어티 어택,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자, 귀신과 마귀가 어떤 막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학교 교육에서 받은 그 이론들, 내가 어떤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지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점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평안이 나에게 오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그리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안 좋은 그런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꾸어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승리하면서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이 마귀의 그 원수를 갚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